새해가 되면 우리는 항상 뭔가 새로운 계획을 하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2026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에 또 특별히 기업이나 또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가 AI,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참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금 전문가라고 했던 모든 부분들이 그 AI에 뺏길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나갈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지금 한국 사회의 대부분,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제 매년 이런 소비 트렌드를 조사해서 책으로 묶어서 발표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6년이라고 하는 책에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AI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AI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뭘 준비하면 우리 살아야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가지 앞으로 이 시대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AI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점점점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인간이 소외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힘, 근원,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갑자기 들려진 말이 아니라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해와 달과 별과 자연과 모든 짐승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인간에게 있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그 인간에게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중심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출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사는 정말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한 에덴 동산의 축복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갈라짐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를 상대방에게 대하면서 당신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으면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온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단절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절의 모습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냥 단절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회복되어지고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 연결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은 온 우주의 중심이 인간인데 그 인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그 중재의 역할을, 고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그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026년 우리 교회 표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나누고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3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함께 나누고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함께 나누고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도의 합심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상반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꾸어가는 첫 번째 열쇠가 합심이라, 마음을 합하는 거다. 2026년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마음이 합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합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심포네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합시다,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심포네오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어원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말이 심포니라고 하는 말이죠. 심포니는 교향곡을 의미합니다. 교향곡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악기와 다양한 목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 화음을 나타내서 더 웅장하게, 더 아름답게 그 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교향곡입니다. 독창도 중창도 아름답지만 이 교향곡을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은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향곡을 볼 때마다 모두가 그 감동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기쁨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모니가 어디에서? 합심할 때 우리 한신교회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목장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모니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성경은 이 합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의 국가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을 가장 초창기에 어렵게 했던 것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 주변 국가 중국이나 일본처럼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어렵게 했던 국가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 아내와 남편과 또 어린 아이들과 자녀들이 온 가족이 모였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성경은 이 시련과 고통의 시간, 전쟁이 일어난 그 시점에 그들이 모여서 그냥 무기도 만들고 또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역대하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밖에 없는데 복병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리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합심의 힘, 합쳐진 마음의 힘이 이렇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합쳐진 마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여러분의 온 식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온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동일하게, 방향이 동일하게 설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한 방향을 향해서 온 가족이 방향을 같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뭐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소리가 나야 돼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개인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개개인의 목소리가 잘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합심하기 위해서 합심한다고 모든 소리가 묻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할 때 가능해요. 저는 2026년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소리가 나타나고 들려지고 소리로 발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셨고 목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도 그런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해요. 어린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 자기의 소리를 반드시 내야 되고 또 하나는 남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남의 소리를.
내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귀가 열려져서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참 이게 합심되지 않는 문제예요. 자기 소리도 못 내놓고 남의 소리도 듣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떤 공동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노래든 하모니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남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의 소리라도 부모님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 소리만 아주 크게 되면 거기는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깨져버립니다. 우리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의 목소리만 커진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좋은 교회는 아이들도 자기 소리를 자유스럽게 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 소리를 잘 맞추어서 그를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더 조화롭게 더 풍성하게 음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합심,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합심을 이루는 공동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합심을 이루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마음대로 하는, 엄마가 마음대로 하는, 자식들이 중심만, 자식 눈만 앞세우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합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2026년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하반절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합심하여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율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으로 이끌어가도록 도우시는 영적인 통로, 영적인 도구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인간의 한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내 삶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나타나는 통로고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엔 바운저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고리이다,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기도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고 내 삶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도록 이끌어가는 그 통로, 도구가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바꾸어가는 능력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헤로드 왕 시절에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초대의 모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고보가 헤로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문제는 야고보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혔는데 착고를 차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갑과 발에 착고를 차고 사람들이 지켜서 움쩍달싹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착고를 푸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거기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신비가 2026년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우리를 가두려 하지만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정교하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성도의 기도가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만큼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우리를 언제나 제한하려고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닫게 됩니다. 저도 사실 최근 한 10몇 년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50대 중반쯤 되었을 때 그냥 교회 사역을 멈추고 선교사로 갔을 때도, 그리고 선교사를 관두고 NGO 단체의 사무국장을 가지고 선교단체에 헌신할 때도, 또 선교단체에 헌신하다가 갑자기 한신교회에 와서 목회할 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는 합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해야겠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면 1분도 안 돼서 할 소리가 없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1월 17일부터 MIP 기도회가 이 세미나가 우리 한식교회에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지, 그냥 기도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들을 배우고 훈련할 때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집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4시간 우리 교회를 개방하면서 이 자리가 항상 널려 있습니다. 누구나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변화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통로를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베드로를 그 옥문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주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0절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합심하여 마음을 맞추고 기도로 하늘보좌를 움직일 때에
그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저는 여러분 목장에서 모일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아니 여러분의 신도회나 여러분이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의 권능을 이루어가는 힘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갈 수 있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보여진 사건을 성경은 다니엘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고 그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던져 불살아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구경하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사람이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풀무불, 뜨거운 풀무불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야,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 왕이라고만 했어야 되는데 아벳느고와 메드락과 아벳느고 3명의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 죽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참 그래도 그냥 살려주고 싶었을지 모르는데 이어서 더 한마디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고백을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우리를 죽게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3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3사람을 그곳에 던집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던졌던 사람이 불타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던졌던 3사람,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목도한 그 성경적 기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의 불 가운데로 닿는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던지는 사람까지 다 불타서 죽었는데 3사람이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3사람만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의 고백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던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2026년 어쩌면 그런 현장에 우리가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 모든 환경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의 한복판에 그리고 믿음으로 합심한 그들 사이에서 함께 하심을 언제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현대사회에 기술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의 고립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2026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의 소리가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가정, 공동체, 또 직장, 우리 교회가 될 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나타날 때 2026년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2026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오늘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2026년을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